포기하지 않고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창세기 6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연이 오마리아 말 다 끝났어요? 네, 그래요. 몇 개월 동안 실습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과 축복.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과 축복.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순종이라 말할 22절 마지막 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순종이란 말,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라는. 누가 순종하였다고요? 앞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순종했다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보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무엇을 순종했다는 거요? 보니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에,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뭘 순종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시킨 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얼만큼 순종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두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하면 우리가 흔히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로 세상을 홍수 심판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지었어요? 방주라는 배를 지은 것,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40일 동안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실 때 하는 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어서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암수 각기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심판, 하나님 물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 아들 3명과 며느리 3. 근데 거기에도 이상하게 손주가 없었다는 거죠. 셋 다 아들 자식이 셋 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가족과 함께 동물의 한 쌍씩 방주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방주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과 동물들이 다시 씨가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노아가 보여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큰 홍수를 대비해서 뭘 만들라고요? 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방주의 설계도 너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방주의 크기까지 또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려주었는데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설계도를 알려주셨는데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규빗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끝에서 손목까지 45cm 정도래. 45cm. 그렇게 계산하면 길이가 30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걸 오늘로 우리가 대장 한산에 보면 길이가 150m. 배의 길이가 150m 굉장히 긴 거죠. 그죠? 우리 축구장이 보통 100m인데 100m. 우리 100m 달리기 100m인데 150m. 너비가 25m. 너비. 우리 여기 10m도 안 되잖아요. 그죠? 25m. 그리고 높이가 15m. 5층 정도 높이, 5층 정도 높이. 그리고 칸을 만들어서 짐승들이 막 섞이지 않도록 칸을 만들어서 거기다 동물 한 쌍씩을 집어넣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방주는 작은 배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다.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5층 건물, 3m로 계산해서 5층 건물 높이, 넓이가 25m 넓이. 자, 그래서 방주의 모양을 한번 그림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모양으로 지었어요. 저 길이가 150m 정도, 높이가 15m, 너비가 23m. 그리고 저렇게 칸으로 막아서 동물들이 들어가게 해서. 그리고 아마 저 위에 집을 만들어서 저 위에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이렇게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러니까 축축했죠. 왜냐하면 방주 남아 있지 않으니까 저런 모형으로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런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지금의 배 모양과 달리 네모 반듯하게는 배에 의해서 이렇게 물에 떠다니도록 그렇게 밑이 뭐 빼죽하게 그게 아니라 되게 넓적하게 해서 박스와 같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 외에 하나님의 방주만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외에도 노아에게 하라고 지시한 명령이 또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내 가족을 이끌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도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동물은 몇 쌍씩? 동물은 각기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저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방주에 있는 동안에 홍수가 나면 나오지 않는 동안에 먹고 지내야 되니까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얼마 동안 홍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안에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 한 쌍씩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그런 큰 배를 지을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지시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2절 읽어볼까? 2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방주를 짓고 양식을 준비하고 동물 한 쌍씩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는데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거죠. 오늘 노아의 이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지시,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 또 하나님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 우리 마음에서 감동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노아의 순종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나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순종, 신앙에서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할까? 첫 번째 왜 순종이 중요하냐?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 때문이다라는,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도를 가르쳐 참 믿음 좋다, 참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성도를 가르쳐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고 말을 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를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고 말하지 않죠.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정도를 보고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하지,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연수가 믿음이 크고 작다라는 거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뜻과 계명과 그런 것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크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도의 믿음의 크기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왜 순종이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 그 자기의 명령과 계명과 지시와 자기의 뜻과 성령에 감동하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줘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계명, 율법 여러 다 포함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청종에는 뭐예요? 듣고 따라간다는, 순종하는, 들은 것을 따라간다는, 순종하는. 너가 하나님 말씀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라는,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죠. 순종의 열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뜻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할까? 세 번째는 무엇일까? 한번, 왜? 시작.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에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의 말에, 부모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지시에,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겠지만 신앙 안에서 복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을 들면 노아가 축복받았죠. 오늘 읽은 노아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어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방주를 지으려면 1, 2년도 아니고 여러 해가 걸려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주를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별소리를 듣고 조롱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 이게 몇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배를 몇 년 이상 큰 배를 지어야 되고 사람들이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미쳤지, 바닷가에 강가에도 짓지 아니하고 산에다 방주를 짓는다고 그런 조롱도 받을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나요?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죠. 창세기 8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생명들의 물에 홍수 심판에 죽을 때에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복 받은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너의 사랑하는 애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너의 사랑하는 애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뜨는 거예요. 제물의 각을 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 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 자식을, 자기 애아들을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애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그 명령을 부모로서 거부할 수가 있었겠죠. 또 마땅히 보통 사람 같으면 거부하겠죠. 저는 못합니다. 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애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칼로 죽여 불로 태워드리라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애아들 이삭도 살아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주겠다. 축복을 약속하셔서 그 축복을 약속해 주게 된 이유는 그 배경은 그 노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정말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려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도 복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요? 나만, 우리 나만 얘기도 되죠. 나만이라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나만이 복 받은 얘기가 있어요. 나만은 군대 장관이었지만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대. 나병. 근데 여기서 나병은 문둥병인지 아니면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더 쉬워요. 진짜 문둥병이 걸렸으면 군대 장관 자리에서 쫓아냈겠죠. 그죠? 문둥병자를 장관으로 세우지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병이라고 할 때는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겠고 악성 피부병, 고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을 아마 나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악성 피부병에 걸린 나만 장군은 그 고치지 못하는 그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면 몸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는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나병이 낫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명령한 건데 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을? 근데 나만이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잠그니 어떻게 됐어요? 치료받지 못했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아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는. 어린아이 살은 어때요? 뽀동뽀동하잖아요, 그죠? 나이 든 사람은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정 같은 거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살은요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이 나병에 걸렸던 엘리사의 피부가 어떤 피부가 되었다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그런 피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복받은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경험 많은 어부인데 지금 시간에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지금가 고기를 잡지 고기를 밤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던 거예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자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거기 가서 낮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부로서 경험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2배가 가득히 차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순종해서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길 정도로 두 배가. 여기서 배는 뭐 우리 같이 큰 배가 고깃배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배는 다 작은 배죠. 여기서 그물이 찢어요. 여기서 그물이 어떻게 찢어져요, 그죠? 나이론인데. 근데 옛날에는 나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천으로 만든 그런 그물이잖아요. 진과 같은 나이론으로 된 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잠긴다고 고기가 많다고 배가 깔아왔나요? 근데 그 당시 배는 지금 같은 그런 고깃배가 아니고 작은 배예요. 근데 두 배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아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끌어 올렸더니 두 배 채웠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 그렇게 많이 잡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에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순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하려면 몇 가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첫 번째, 신속한 순종. 읽어보자. 시작. 신속한 순종. 이게 올바른 순종이에요. 신속한 순종.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과 지시와 뜻에 신속하게, 속히, 주저하지 말고 속히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명령을 받고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기를 싫어해서 미적거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것을 미루다 보면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했나요? 주저하지 않았죠. 미루지 않았죠. 하나님, 좀 시간을 주세요. 좀 며칠 동안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산으로 떠났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속하게 순종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창세기 22장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막 이거 순종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미루지도 않고 미적거리지도 않고 즉시 신속하게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기를 신속하게 순종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카 롯이죠. 조카 롯은 천사들로부터 그가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할 것이니 소돔성에서 속히 떠나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너가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을 멸할 것이니, 우리가 멸할 것이니 속히 이 소돔성에서 떠나라고 하는 지시를 천사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 롯이 떠나기를 주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천사가 이 롯이 떠나야 멸할 수가 있는데 떠나기를 미적거리니까 천사 둘이 이 롯의 가족을 손에 손을 잡고, 아내와 롯과 두 딸, 4명을 두 천사가 손에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거죠. 미적거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답답해서 천사가 직접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는.
너가 살고 있는 이 성 내가 멸할 것이니 빨리 떠나가라는데 떠나기를 미적거렸다는 것. 그래서 천사들이 답답해서 천사들이 직접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즉시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순종, 신속하게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게 올바른 순종. 두 번째, 올바른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읽어보자. 시작.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순종. 이것을 하면 나한테 유익할까 유리할까,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볼까 하는 거 유불리죠. 이것이 나한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게 손해가 될까 내게 이익이 될까, 이런 거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걸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순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뜻과 성령의 감동에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해서 유익할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으면 불순종하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하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다고요?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내 애아들인데 이 애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애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대해서 유불리를, 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지,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유불리를 떠나서 따지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삭은 내 애아들인데 이 애아들이 없으면 내 자손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생각을 했다라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유불리를 생각했다라면 자기 애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불리를 떠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 갈리죠. 부자 갈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부자 관리가 유불리를 따진 거예요. 이 소유를 내가 땀 흘려 번 이 돈을 내가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사지? 그럼 유불리를 따져보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유불리를 따져보고 순종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순종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유불리를 따져보니 그 명령에 순종했다가는 내가 큰 손해볼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순종이 돼야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순종이라.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100%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다가 얼마 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원한다. 100%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100% 순종하는 걸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해요. 오늘 노아를 보세요.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한 게 뭐예요? 고페로 나무로. 고페로 나무는 옛날에는 잣나무로 나와 있었죠.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도 알려줬죠. 150m, 그래가 15m, 25m 이런 크기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비축하라 그랬고 동물은 한 쌍씩 방주 안에 데리고 들어가라 했어요. 그 모든 명령에 다 순종했다는 거죠. 만약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다른 나무, 아이고 고페로 나무 여기 없는데, 가까운데 뭐야 쉽게 말하면 뽕나무가 많은데, 뽕나무로 치면 되지 뭐 잣나무로 치려 그래, 고페로 나무로 치려 그래. 고페로 나무로 치려면 저까지 가야 되는데, 가까운데 여기 보내 뽕나무도 많은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뽕나무로 짓는 거지. 무슨 150만 원을 지어? 그까지가 100m만 지면 되는 거지. 뭐 15m 높이로 지어? 한 5m만 지면 되지.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지을 수 있어. 동물 한 쌍씩 데리고 들어야 돼. 뭘 한 쌍씩, 저놈은 나쁜 동물인데 저건 집어넣지도 말고, 좋은 동물은 한 쌍이 아니라 5쌍씩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은 온전한 순종을 못한 사람이었죠.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아말렉 사람을 치되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를 괴롭힌 사람들이니 저 아말렉 사람들은 다 씨를 남기지 말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판단을 넣은 거야. 자기 생각을 넣은 거야. 그래서 좋은 것들은, 기름지고 좋은 동물들은 죽이지 않고, 아가 왕을 죽이기가 보다 포로로 끌려와서 재미 보는 게 나아서 좋을 것 같아서 아멜렉 왕도 죽이지 않고, 좋은 동물들도 죽이지 않고, 값어치 없는 거, 그런 것들만 죽였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멜렉 사람과 동물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말고, 왕이든 밑에 백성이든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모든 동물은 다 진멸해 죽여버리라. 그런데 아가 왕을 살리고 포로로 끌고 오고, 그리고 좋은 동물들은 살리고 값어치 없는 동물들만 죽였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좋은 걸 왜 죽여?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살리고 나쁜 것만 죽이는 그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죠? 죽였어요. 사람도 죽이고 동물들도 죽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을까요? 다 안 죽였거든. 모든 동물을 다 안 죽였거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왕을 살려서 데리고 끌고 가서 조금 마음대로 자기도 좀 농약도 시켜, 농약도 해보고
좋은 동물들은 가져가서 자기 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긴 했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어떤 것이든 내 생각을 버리고 100%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순종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뜻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뜻이나 성령의 감동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큰 방주를 지으라. 아브라함의 내 애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부자 갈렙에게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사울에게 모든 동물과 사람을 죽여라. 이 모든 명령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사람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야, 너 11조 온전히 드려라. 11조 내 것이니 드려. 또는 너 좀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주일날은 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라서 주일날은 일을 좀 쉬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 넌 저 기도 안 하는구나. 너 새벽을 깨워 좀 날마다 좀 기도해. 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줬다 합시다. 감동을 줬다 합시다. 그 순종하기 쉽나요? 뭘 하는 사람은 쉽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라는 말이 순종하기 어려워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 11조 하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따지게 돼서 쉽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순종하려면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흥능교회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는데 어떤 책이 나와서 흥능교회에 다니는 김장수라는 장로님이 계신대요. 그분의 간증인데 김장수라는 장로님의 간증인데 그 김장수 장로님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갖고 맨주먹으로 서울로 상경해서 청량리 근처에서 옛날 얘기겠죠. 청량리 근처에서 사과 장사를 시작했대요. 어느 정도 사과 장사하면서 돈은 벌어지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그 걱정은 뭐냐면 새벽 일찍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육신은 육신대로 피곤하고 영도 피곤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보니 육신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고 기도도 못하니 자기 영이 피곤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다 내 영이 내가 병들겠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출석하기로 결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 피곤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김장로야, 교회 대지를 사야 되지 않겠니? 기도가 있는데 그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부자도 아니잖아요. 김장로야, 교회 대지를 사야 되지 않겠니? 그 음성이 위에서부터 자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대지를 사야 된다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대지를 사겠다고 하나님의 말은 했지만 걱정의 태산 같았다는 거죠.
자신도 지금 집 한 칸, 제대로 된 집 한 칸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고, 아직까지 빚이 있어서 재산을, 지금 돈을 좀 벌었으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청산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장로야 교회 대지를 사야 되지 않겠냐 음성을 드렸으니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죠? 빚을 청산하려고 돈을 조금 벌었지만, 아직 집은 없지만 돈을 벌어서 이거 빚이 있으니까 빚을 청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교회 땅을 사야 되지 않겠냐 음성이 들려와서 거기에 순종하기로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재산을 가지고 빚을 청산할 것인가? 교회 대지를 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대지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 대지를 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장로님은 내 개인의 빚, 내 개인의 부채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 교회 대지를 사겠습니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내가 어길 수는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처음에 빚 갚으려고 했던 것을 주님의 음성이 대지를 사야 되지 않겠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어. 땅을 사기 위해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부터 갚아야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장로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목사님의 소개로 약품 취급소를 차렸는데 의외로 약품 취급소가 잘 되어서 하나님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명령과 뜻에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가지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 명령과 지시와 뜻과 성령의 감동을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을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기를 점점 좋아하는 이때에 우리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노아의 순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그 장로님처럼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올바른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을 설교나 또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거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신속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모든 명령과 뜻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큰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노아의 순종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순종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순종이 되어 순종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